네, 오늘은 마가복음 성역 공부 57번째 시간이고요.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과 골고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핵심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키 패시지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사진이 도대체 몇 장입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씩 36, 18, 19, 20, 21번째 21번째네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만 가지고도요.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이 마지막 일주일, 특별히 이 십자가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성경에서 다루고 있고 저 역시 같이 이것을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우리가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회룡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는 제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회룡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네, 첫 번째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드리온이라는 뜰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브라이드리온 이것이 도대체 어디일까요? 이 장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은 예수님 시대 당시에 예루살렘을 그린 지도, 사파라 갈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12번 있죠? 이쪽이 올리브산입니다. 화살표가 있는데 이 올리브산을 넘어가면 베다니 벳바게가 나오겠죠?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 13번에 해당되는 것이 기드론 골짜기죠. 기드론 골짜기.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 혹은 기드론 시내가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쪽에도 골짜기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흰놈의 골짜기 있죠. 흰놈의 골짜기. 그리고 37번, 그리고 2번, 이렇게 6번 이렇게 표시된 곳은 여기가 성전이 있었던 터죠. 예수님 시대 당시 성전이고요. 그리고 15번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윗의 성전이, 다윗의 궁이 있었던 곳이죠. 다윗성. 여기가 다윗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산 아래쪽에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하이라이트 된 부분 있죠? 여기가 바로 헤롯의 궁전터요. 헤롯의 궁전. 헤롯의 궁전 안에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브라이도리온. 이것은 그 헤드쿼터예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안에 로마 군병들이 예루살렘을 치안을 관할하는 곳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치안을 관할하는 곳, 브라이드리온이라는 곳이 헤롯의 궁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그 지중해변에 있는 도시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면 헤롯의 궁전에서 머무는 것이 되겠죠. 그곳에 헤드쿼터가 있었고 로마군의 헤드쿼터가 있었고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겠죠. 자, 골고다는 어디일까요? 뭐 잠시 한 번 더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텐데요. 골고다는 이쯤입니다. 이쯤이요. 그래서 이 헤롯의 궁전에서 골고다까지 미터로 하면 대략 한 200에서 30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가까운 근거리에 골고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브라이드료는 헤롯의 궁전 안에 있는 곳이 되겠고요. 네. 그 헤드쿼터에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처형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 뭐 경배하고 뭐 자색 옷을 입히고 침을 뱉고 희롱하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은 채찍질을 가하죠. 예수님께 채찍질을 가하고 이제 십자가로 못 박기 위해서 골고다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가는 중에 누굴 만나느냐? 이 하이라이트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요, 아마 아프리카의 한 동네일 겁니다.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아프리카의 어느 곳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먼 곳에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요. 이름이 시몬인 거 보니까 유대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 여러분 시몬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몬 이 사람 이런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아프리카의 어느 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이 이스라엘 땅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겠죠. 아마 홀로 오지 않고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프라는 이름도 같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골고다로 가는 중에 예수님이 이미 채찍질을 많이 당하셔서 이제 힘이 다 소진된 상태였죠.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없자 이제 시몬에게 로마 군병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게 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산상수훈의 말씀이지요.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 법에 의하면 피지배민은 로마 군병이 무엇을 시키든지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요. 이게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루포가 바로 여기 루프입니다. 시몬의 아들 루프예요. 학자들이 거의 대다수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것이 이 루프,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자신들이 자신과 동역하는 사람들 혹은 로마 교회가 꼭 알아줘야 될 사람들로 언급하는 이름 중에 루프가 등장하는데 이 루프는 누구 아들이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루프가 바울의 글에 언급이 될 수 있었느냐? 이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에 갔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단순히 십자가에 죽는 유대 청년이 아니라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두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또 그 어머니도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을 로마서 16장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졌다가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또 다른 사람 시몬이 또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럼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직접 이제 경험하기 전에 한 이야기들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죠. 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저주함에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덮가 예수님 만나고 그의 가족이 구원받고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고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시몬 베드로는 물론 나중에 다시 돌아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인생을 살게 됐었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억지로 십자가 지더라도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붙어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십자가로부터 도망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의 매일의 일상생활 중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갈등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십자가에 붙어있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골고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동영상입니다. 골고다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골고다가 어떻게 나중에 교회로 변화가 되는지에 대한 짧은 동영상입니다. 나레이터가 있으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In the first century AD reconstruction of Jerusalem, Golgotha was outside the city walls. The place of Roman executions was near the Herod Palace, which could also have been the Roman Praetorium, where Jesus was tried. The three distinctive towers built by Herod the Great were located on the hill where today's the Tower of David is located. The crucifixion itself took place right in front of the city gate. The Romans picked sites where travelers would be warned against rebellion. At this site, archaeologists also found a quarry and a Jewish cemetery from the 1st century AD. After the Bar Kokhba revolt, Emperor Hadrian built a pagan temple over the tomb. Later, Christian writers saw this as an attempt to desecrate the site and erase the memory of Jesus, but scholars question this claim. Emperor Constantine demolished the Roman temple, revealing an intact tomb below. The builders removed most of the rocks around the grave and constructed an edict and a rotunda over it. After the Muslims destroyed the temple in 1009 AD, Byzantine Christians and Crusaders rebuilt and extended the church. The tomb and Golgotha are now in one building. Dedicated in 1149 AD, the present church dates from the Crusader times, although some fragments are much older. Every year, pilgrims and tourists from all over the world visit this historical basilica. 네, 골고다에 이제 예수님 성묘교회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었는가에 대한 짧은 동영상을 보셨는데요. 그림으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나오는 그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 3번이죠. 헤롯 팔러스, 여기 헤롯의 궁전 안에 로마 헤드쿼터가 있었고요. 골고다는 이쯤이죠, 이쯤에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보면은 골고다 하면은 아주 높은 언덕 위에 있는 것으로 이제 영화는 좀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아주 높은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걸로 묘사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문 바로 근처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문 근처에 골고다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문이 하나 보일 텐데요. 오늘날 여기가 다마스커스 게이트라고 합니다. 왜 다마스커스 게이트라고 하는가 하면 다메섹,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 있죠? 그 다메섹으로 가는 문입니다. 이 문이요. 북쪽에 있는 문인데요. 이 문을 통해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가기 때문에 다마스커스 게이트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다마스커스 게이트 이 근처에 골고다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여러분들께서 성지순례를 하신다면 실제로 가서 보시는 곳이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곳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그 현장을 가서 보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과 헤롯의 궁전은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현장을 보시는 것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그것을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이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이제 군병들이 갖게 되는데, 그 옷이 무슨 아주 좋은 명품이라서 그것을 서로 나눠 갖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요. 우리가 성화에 보면 예수님의 몸을 가리고 있는 성화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네이키드한 상태입니다. 완전히 네이키드한 상태로 벗겨서 모멸감을 주는데요. 예수님의 옷을 이제 나눠서 제비를 뽑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시편에 보면 메시아와 관련된 시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번 주 설교도 제가 혹시 언급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 이미 메시아에 관한 것들이 많이 언급이 돼요. 그 중에 시편 22편이 대표적이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15장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예수님보다 1000년 이전에 다윗이 시를 쓸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장차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당할 일을 그가 시로 남겨놓은 것이죠. 자,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53년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메시아가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을 주전 700년 전, 예수님보다 700년 전인 이사야 선지자는 눈으로 보듯이 보았습니다. 메시아를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보고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예언을 하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패시지입니다. 이번 주 설교에 제가 인용할 부분이기도 한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인물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미리 보았어요. 분명히 미리 보았습니다. 보고 즐거워했다고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보다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이 꽤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것을 뭐 다 찾아보면은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 이후의 사람들 어떨까요? 지난주 설교 본문 중에 한 말씀이죠.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죠. 예수님으로부터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완전히 동떨어지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보았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 성경 시대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안의 눈으로 보듯이요, 그들도 영적인 눈으로 미리 보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시편 22편이라든가 이사야 53장이라든가 예수님의 말씀이라든가 이것이 증명하는 구절이죠. 그럼 우리 시대 사람들은 어떨까요?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건을 직접 그 현장에서 보지 못했으나 우리도 동일하게 본 것입니다. 우리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육안으로 보지 못했으나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우리에게 한 말과 같은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의 옷이 나눠질 것을 구약 성경 시대 사람들이 이미 보았다고요. 이미 보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믿었고 구약 성경 시대 사람들은 미래의 사건을 믿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신유목직한 은혜입니다. 다음으로요, 그 위에 있는 제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 보면 때가 제3시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3시, 셋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셋이라는 표현은 9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는 금요일, 6월절로 들어가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되지요.
자, 그 위에 제패가 있고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십자가 처형을 할 경우에 그 십자가 처형 위쪽에다가 죄패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좀 더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문구 중에 맨 위에 거 이것은 히브리 말입니다. 예슈와 하 낫절이 뭐 이렇게 쭉 나가는 표현인데요. 자, 이것은 히브리 말로 표현된 거고 이것은 헬라 말이고요. 그 아래 말은 로마 말, 라틴어입니다. 히브리, 헬라, 라틴어로 예수님의 죄패가 표현되어 있죠. 자, AD 70년경에 정확하게는 AD 66년에서 73년 사이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제1차 유대 봉기를 일으킵니다. 독립투쟁을 벌이게 돼요. 그때 독립투쟁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시몬 바르 기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오라의 아들이죠. 기오라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이제 체포가 됩니다. 체포돼서 로마로 끌려가거든요.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 시민들 앞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처형당할 때에 그의 죄패에 King of the Jew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죄패에다가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이렇게 써붙이게 되는데 예수님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이방인들이나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의 죄로 고소한 것은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 한다. 이것이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왕이 지그식을 참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 위에서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불러들였죠.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왕이 지그식을 한 현장은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또 이방인과 유대 관원들에 의해서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왕이 지그식을 십자가 위에서 하게 되었죠. 이 십자가 위에서 왕이 지그식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강도 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요. 강도 둘이 있는데 예수님을 중앙에 놓고 양편에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바로 이곳이겠죠? 이 골고다. 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좀 달라요. 표현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여기서 하나는 한편 강도를 뜻합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욕했던 강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 져서 죽는 건 당연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뭐 더 이어서 말하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일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해서 구원받는 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쩌면 이것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같이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나누시지 않습니까? 7마디의 말씀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어쩌면 이 강도가 예수님을 사실 어쩌면은 빼야겠습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이 강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났겠죠. 만나고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부탁하는 표현을 하고 그가 구원 받았을 것 같아요. 받았다라고 보겠죠. 보는 것이 옳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는 사건을 통해서도 한편 강도를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연결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기도 하겠습니다.